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선교팀 여러분 뵈니까 무사히 돌아오셔서 참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. 우리 가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 여기 남아 계신 우리 교우들도 아마 대부분 성도님들이 잊지 않고 매일 기도하시고 또 물질과 함께 마음으로 같이 선교하였습니다.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통해서 이번에 니카라구아 선교할 수 있도록 큰 은혜 주셨고, 또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본분임을 우리에게 일러주신 줄 믿습니다.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10장을 마치고자 하는데, 우리 지난주에 1절에서부터 그 노아 홍수 이후에 세 아들을 통해서 온 땅에 인류가 퍼지게 되는 그 초기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성경의 기록된 역사는 아담에부터 지금까지 약 6,000년입니다. 우리 학교에서 배운 거가 많이 다르죠? 저는 그 6,000년이 맞다고 믿습니다. 아담서부터 지금까지가 약 6,000년이고, 그리고 아담에서 노아까지가 약 1,650년이 지납니다.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4,300년 혹은 4,300~400년 전에 노아 홍수가 있었고,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노아의 8 식구를 통해서 세상 온 땅에 그 사람 인종이 정착하게 됩니다. 오늘 본문의 말씀, 지난주에 본 여기 10장 1절에서부터 내용까지 보면은 먼저 그 노아의 둘째 막내로 봅니다. 첫째는 셈, 두 번째는 함, 그리고 야벳이 막내로 보는데, 그 야벳의 경우를 지난주에 보았습니다. 보편적으로 그들이 그 아라랏산에 노아 방주가 내리고 나서 점점 서쪽 방향으로 이동하고, 그들이 지금의 유럽 그런 그 지역에 유럽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대부분의 유럽 그 백인종은 야벳의 그 후손으로 봅니다. 그리고 이제 오늘 함조선을 조금 읽었습니다. 지난주에 앞부분에 얘기를 하고 다 마치지 못했는데, 이 함자손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그 아라랏산에 방주가 내리고, 그리고 지금의 이제 그 이라크,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의 발상지를 근거로 해서 그들이 확대를 하고, 그리고 이 남쪽으로 아프리카 지역에 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나중에 이제 셈 자손 같은 경우에 오늘도 보게 됐는데, 그들은 이 셈 함 자손이 있었던 그 지역을 그들이 차지하게 됩니다. 그래서 나중에 그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 그 지역, 이라크 그 지역을 중심으로 더 남쪽으로 가서 남아라비아 반도, 오늘의 예멘이랄까 또 그 오만이랄까 하는 그쪽 지역의 중심으로 정착을 하고, 또 지금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백성 그 족속이 이 셈 족속이 됩니다. 그 지역이 원래는 함 족속이 차지하지만은 점점 셈 족속에게 다 빼앗기게 되는 그 역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. 성경에서 이 역사를, 이 기록을, 족보를 준 이유가 무엇이냐?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노아 홍수 이후에 그 세 아들을 통해서 정말 세상의 땅이 퍼진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고, 더 나아가서 노아의 그 실수를 나가서 드러낸 그 함에 대한 저주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 사실이 드러납니다. 그 함의 족속은 나중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아프리카 북쪽의 중심으로 정착을 하게 됩니다. 여기 본문에 6절입니다.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. 이 네 사람이 참 중요한 사람들인데, 첫째 7절에 보니 구스, 이게 바로 지금의 에티오피아 그쪽 지역입니다.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.
또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영걸이라. 이제 이 함 족속은 지금의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가나안 땅 그쪽을 중심으로 더 남쪽 아프리카, 이집트, 그리고 리비아, 더 내려가서 에티오피아 그쪽 지역에 정착한 것으로 오늘 성경 여기 10장에서는 기록이 됩니다. 그 이후에 아마 더 많이 퍼져나갔겠죠. 하지만 그것은 우리 구약 성경에 우리 기록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. 자, 여기 특별히 그 함 족속에 몇 가지 특색이 있습니다. 그게 하나 뭐냐면 여기 8절에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, 이 니므롯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 침략자라는 뜻이에요. 침략자, 즉 정복하는 사람. 이 니므롯이 그때 세상에 처음 영걸했는데, 이 영걸이라는 단어가 좋은 의미로는 그 영웅, 용맹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지만은 이것이 나쁜 의미로는 이 폭군, 압제자, 그러한 의미로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. 즉,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은 함의 후손으로서 처음으로 주변의 국가들과 민족들을 침략해서 정복하고, 그리고 그 나라를 세우는 이러한 제국주의의 첫 지문을 만나면은 우리 표현한다면 왕이라 할까요? 아니면 황제라 할까? 더 나쁜 표현 쓰자면 독재자지요. 그러한 무기와 힘으로써 전제군주로서 그 통치 아래 두었던 그러한 전제군주로서 첫 번째 이름을 올린 사람이 니므롯입니다. 그 이후에 각 나라들마다 이렇게 왕정 정치를 할 수 있죠. 군주, 왕과 같은 절대 주권을 가진 그러한 사람을 중심으로 나라가 세워지고, 그 나라가 나중에 요 니므롯의 이 기초를 위해 나중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, 아시리아, 또 아시리아가 멸망하고 바벨론이 일어나서 세상을 정복하는 일이 일어나고, 또 바벨론 이후에는 페르시아, 그 이후에는 그리스, 그리고 로마. 예수님이 바로 그 로마 시대 때에 이 세상에 오시게 되고, 이게 바로 구약 시대의 그 세계 역사입니다. 근데 그 시초가 바로 니므롯이에요. 함 족속입니다. 흥미롭습니다. 함 족속은 여기 9장 보게 되면은 저주를 받습니다. 여기 25절 9장 25절을 보게 되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. 또 26절 보면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, 20절에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. 처음에 보면은 함의 족속들이 그 니므롯이 여기 본문에 보면은 바벨 지역에서부터 아수르 지역까지 그 영토를 확장한 게 나옵니다. 여기 10절을 보게 되면 10절 보면은 그의 나라는 니므롯인데 신할 땅의 바벨과, 이게 바로 지금으로 말한다면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입니다. 유브라데, 그 다음에 티그리스 강, 이 만나는 그쪽이 아주 넓은 평야로서 우리 세계 고대 문명 발상지 할 때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지고, 또 그 이집트의 애굽의 나일강 문명이죠. 이 두 지역이 그 문명을 시작한 사람들은 함 족속이에요.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가면서 그들은 이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이 셈 족속이 그 땅에 거주하게 되고, 그리고 함 족속이 밀려나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여기 10절 계속 봅니다. 그 신할의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, 아수르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 서쪽입니다. 지금으로 한다면 터키 그쪽 지역으로 그 세력을 펼쳐나가서 니느웨, 우리 니느웨 하게 되면 익숙한 이름이죠.
지금의 그 니느웨는 시리아에 있습니다. 터키 남부, 시리아 북부 지역에 있는데 그쪽 지역까지 이 영토를 확보했던 사람이 바로 니므롯이에요.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니므롯이 세계적으로 아마 그 이름을 남긴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은 여기 8절에 계속 봅니다.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. 이 영걸이란 단어가 큰 싸움꾼, 아주 그 전쟁의 그 이김을 통해서 그가 세상의 이름을 떨친 것 같습니다. 9절에 보니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. 이게 특이한 사냥꾼이라는 것은 그와 같이 아마 전쟁을 잘한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가 여기 여호와 앞이라는 이 단어가 조금 번역하기에 어렵습니다. 근데 우리 구약 성경을 처음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책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1세기 전에 그 번역된 성경책이 그 70연경이라고 하는데 그 70연경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를 대적하여 against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여호와 앞이라기보다는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가 특이한 사냥꾼으로서, 즉 이 니므롯은 어떠한 그 상징이냐면 하나님과 같은 절대의 권사를 행사한 이 군주, 황제, 지금의 독재자 같은 그러한 인물이 바로 니므롯 함족속에서 시작이 되었어요. 그가 이렇게 그 큰 세력으로 세계의 이름을 명성을 날렸지만은 그것이 얼마 안 가서 그 함족속은 시간이 가면서 그들의 그 명성과 모든 세력은 약해지게 되고, 특히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셈족속이 뒤에 거기에 정착하면서 바벨로니아와 아수르 지역에 그 정착을 계속 하게 됩니다. 이 세상 이치가 그런 것 같습니다. 권세를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그 다음에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세력은 날이 갈수록 약해지고 그리고 파멸하게 될 것입니다. 자, 이 또 함족속 중에서 흥미로운 것은 여기 13절 보면은 미스라임이 나오는데, 제가 그 나눠준 인쇄물 보시게 되면은 그 51페이지죠. 거기 보면 이 미스라임은 지금의 아프리카, 애굽, 이집트의 부족입니다. 또 아나밈이 나옵니다. 이것은 애굽 나일강 하루에 거주한 족속이 됩니다. 또 르하빔이 나옵니다. 이들도 아프리카, 애굽 서쪽에 거주하는 리비아 족속입니다. 그 다음에 납두힘, 이 또한 애굽 북쪽 해안지대에 거주하는 족속이에요. 즉 함족속에 의해서 애굽이라는 나라가 세워지죠. 그 애굽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 시대 때에, 그리고 나중에 모세가 그 인도하기까지 그 함족속이, 그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지만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그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우리 역사를 보게 됩니다. 또 14절에 보게 되면 이 함족속에서 나온 것이 이 블레셋 민족이에요. 이 바두루심과 그 다음에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. 그 다음에 블레셋이 가슬루힘에게서 나왔다 그랬습니다. 성경에 우리 다윗 시대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 블레셋 민족도 바로 함족속이에요.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복하죠. 그 가나안 민족이 바로 함의 후손입니다. 여기 15절 보게 되면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, 여기 시돈이 이스라엘 북쪽인데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유명한 이세벨 기억하시죠? 아주 성경에 나오는 악처 세 사람 중에 하나, 이세벨이라고 합니다. 그 이세벨이 바로 이 시돈 왕의 공주예요. 그리고 아합 왕하고 참 불신 결혼을 함으로써 아합 왕은 그 왕후 이세벨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
불명예스러운 왕의 이름에 그가 올려가 있습니다. 바로 그 지역, 이 시돈, 그리고 헷을 낳고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에서부터 쭉 보게 되면은 이게 바로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입니다.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의 조상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처하였더라. 가나안의 지경은 시돈에서부터 그랄을 지나 가사까지와, 이것은 시돈은 북쪽이에요. 지금의 그 레바논에서부터 쭉 이 지중해 해안을 지나서 남쪽 성경에 나오는 다윗 시대 때의 그 블레셋 그 지경, 이 가사까지,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. 여기는 그 사해, 이거는 그 팔레스타인 땅의 남쪽 지역인데 그 사해 주변 국가들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있는 그 족속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. 자, 성경에 이 역사가 있다는 자체가 왜 중요하냐면은 나중에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될 때에 그 사람들이 이게 하메 족속이구나. 이 하메 족속은 항상 하나님 나라,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대적하는 족속이 되고,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그 약속을 이행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, 그리고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이 성경의 역사가 하나님의 하신 약속대로, 노아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세상 모든 지역으로 그 노아의 후손이 번성하고 또 정착하게 되는 그 역사, 또 함과 셈과 야벳에게 그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성취하시는 그것이 이 거대한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성경이 보여주는 것입니다. 이 함은 셈의 그 종이 된다고 그랬습니다. 그 9장 26절에 보면 이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된다.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시고 거기서 땅으로 주게 됨으로써 그 가나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거기서 쫓겨나든지 죽든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노예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게 되는 성경 기록이 나중에 나옵니다. 이것처럼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. 좀 더 나가서 우리 그 셈의 족속에 대한 것을 조금 보겠습니다. 그 뒤에 이제 21절서부터 보게 되면은 이 셈의 족속에 대한 것이 나오게 되고, 또 11장에 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족보가 그 나이와 함께 자세히 나오게 됩니다. 여기서는 그 셈의 족속이 어디에 정착을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. 그 21절에 특별히 그 에벨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, 셈의 족속 중에 에벨이라는 사람을 이제 중요한 사람이었고, 그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. 그 25절을 보게 되면은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음이요. 이 말은 11장에 바벨탑을 짓는 사건을 통해서 세상이 갈라지게 되죠. 그때가 바로 이 에벨의 아들 멜렉 시대 때에 그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고, 그 다음에 멜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라 하면서 욕단의 그 족보가 그 후손이 26절부터 나오게 됩니다. 여기에 이 벨렉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지파가 나오게 되고, 그 다음에 욕단을 통해서 지금의 그 아랍 사람들, 그 남쪽 지역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의 족보가 나옵니다. 지금의 그 아랍 사람들이 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할 때에 그 아브라함의 그 이삭, 그 다음에 이스마엘도 되지만은 더 올라가게 된다면 바로 이 에벨의 아들을 통해서 벨렉과 그 다음에 욕단을 통해서 이들이 거주하게 되는데, 이 벨렉은
그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을 함족속을 밀어내고 거기를 차지하면서 거기에 아브라함이 태어나는 거예요. 엄격히 말하면 아브라함이 지금의 이라크 사람이라 할 수가 있어요. 그쪽에서 태어났습니다.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우상 섬기는 거기에서 그걸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약속의 땅으로 이동시켜서 간 것이 바로 팔레스타인이에요. 자, 이 성경 역사를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서 특별히 이 창세기 여기 10장에 같은 내용을 볼 때는 아마 이거 보다가 아마 지루해서 중단하실 거예요. 또 읽어도 이 지역이 어딘지 잘 모르실 겁니다. 제가 그래서 인쇄물을 이렇게 줬는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고 성경 보실 때에 요걸 한번 보세요. 그리고 세계 지도를 한번 이렇게 피시고 대략 어디에 이렇게 됐구나를 본다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시는 이 역사가 이 성경에 있는 이 단어 하나 또 이 지역 하나하나가 다 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 속에서 이루어져 있고, 이를 통해서 성경은 참으로 역사적인 기록이고,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사실로 믿을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갖게 됩니다. 이제 뒤에 쭉 가서 이 셈 족속을 하나님께서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, 그 셈 족속이 과연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 함 족속의 땅을 몰아내고 그들이 함 족속이 그 셈 족속의 노예가 종이 되는 이 역사가 훗날 수백 년 수천 년을 지나서 이어지는 그 역사를 보게 됩니다. 제가 지난주에 잠시 말한 그 내용 하나 더 강조하겠습니다. 비교 그 노예, 그래서 아프리카 흑인은 그 노예 제도 시대에 그 노예로 삼아서도 그것이 성경적으로 정당화했던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있었어요. 불과 한 100년 전까지만 해도 그러한 분들이 영국이나 미국이나 우리 개신교에 많이 있었습니다.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? 물론 함의 그 잘못을 인해서 그 후손들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,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으로는 복음을 통해서 흑인이든 황인종이든 백인이든 다 구원받기 원하시는 거예요. 이 원리는 바로 뭐냐면, 하나님께서 셈 족속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된 역사가 있어요. 하지만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는 구원이 임하는 것이지, 아브라함의 육신적 후손이라 해서 다 무더기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. 마찬가지로 함족속이라 해서 그들이 무더기로 다 지옥 가는 사람들, 노예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. 특별히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이상 종이나 자유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수구디안 같은, 수구디아에는 그 이방 중에서도 더 이 멸시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. 없다 그랬습니다. 즉 우리 신약시대에 와서 이 복음시대에 그러한 인종적 차별적인 생각 가지고 대한다는 것은 하나 앞에 죄예요. 야고보서 2장에 그랬죠?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죄라 그랬습니다. 우리 신약시대 때는 이 성경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은 하신 말씀대로 된다는 무서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것이며, 또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이루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참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우리가 봅니다. 하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또 신약시대의 교회적인 사명에 있어서는 우리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지시고, 또 우리 LA에 보면은 여러 타민족들이 있습니다. 무서워하지 마시고 먼저는 가깝게 이웃에 좀 그런 사람이 있으면 대화 좀 해보세요. 그분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대화해보세요. 친구 삼아보세요.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 대화해보세요. 왜 그들이
혹시 그들이 예수님을 아는지, 왜 안 믿는지 대화해 보세요. 그래 가면서 우리가 선교사적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마음의 준비가 되고, 그리고 하나님께서는, 저는 이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사람들, 그들이 참 이 함의 후손일 가능성이 높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민족이라 생각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참 모든 민족, 모든 종족, 또 모든 언어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구원의 메시지를 가지고 가는 그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고,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교회에게 주셨던 지상 대위임령이 너희는 땅끝까지 가라 그랬죠. 또 모든 족속에게 가라, 땅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하셨던 이 말씀을 순종하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.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 모든 역사의 주인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며 또 믿고 나가는 우리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